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때로는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에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요 아주 악독하게 살았어요.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주님 베푸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을 닮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옛사람의 모습이 되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악독과 악의가 이렇게 되살아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정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되면 결국에 가서 그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소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스벤누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벤누테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소화기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요. 소화기는 불난 거를 강제로 쫙 소화액을 쏴서 강제로 꺼버리는 거죠. 스벤누타라는 말이 불 같은 거를 강제로 꺼버린다. 흔적을 지워버린다. 힘을 아주 큰 힘으로 찍어 눌러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이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쌓여가야 될 인생을요. 옛사람의 악독한 모습, 악의가 그냥 이걸 콱 찍어 눌러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싹 메말라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악의와 악독이 다시 되살아나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쑥쑥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반역하고 대적하는 데까지 사람이 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사야서 63장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너무 나의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생기면 그 앞에 두신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환난을 다 구원하셨고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큰 은혜로 이렇게 안아 주신 겁니다. 어린 아기를 안듯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들은 뭘 했느냐?
그 은혜를 반역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63장의 10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성령을 잠시 근심하며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잠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근심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서로 불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 그런 거 하기는커녕 우리는 미워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사는 삶을 그냥 매일매일 밥 먹듯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옛사람이 변하여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2장의 29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서로 친절하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근심하게 하고 성령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의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악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미움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은혜와 악의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악의가 잠시 더 고개를 쳐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멈추고 주의 영을 구할 때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에 하나님 소멸하는 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 삶에 오늘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삶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던 삶도 고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던 우리의 삶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